자,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는데요.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으로 우리가 가볼게요.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을게요.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15절.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17절.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실험실 제가 아마 12월 말까지 요 시리즈 설교도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에는 주일 말씀 또 금요일 말씀도 새로운 말씀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19번째 믿음의 실험실의 주제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도 인생에 상승곡선을 탈 때가 있으셨죠? 언제가 그러셨어요? 여러분 젊으셨을 때,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내 인생에서 뭔가 성취감이 높았던 때가 있으셨죠? 그때가 이제 상승곡선을 탈 때인데, 그런데 어떤 때는 내 인생의 하강곡선을 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상승곡선에 있습니까? 하강곡선에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평지만 갑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늘 상승곡선만 타는 것은 아니에요. 또 모든 사람이 다 하강곡선만 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 있죠. 롤러코스터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빙글빙글 돌았다가 막 그래요. 안 타보셨나요? 네, 하여간 타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참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승곡선을 탈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교만해지기 쉬운 때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내가 인생의 하강곡선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실패했을 때 내 뜻대로 뭔가 안 돼요, 자꾸. 그리고 내 마음이 막 무너질 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러지만 말고,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계시는 때구나. 그거를 우리가 좀 알고 그때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어요. 그죠? 결국은 다윗의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이 높이셨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낮추시는 두 번의 낮추시는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언제 낮추셨냐면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시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질투하는 거예요.
골리앗 사건 이후로. 그래가지고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그렇게 막 쫓아올 때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그의 인생의 바닥까지 낮추시죠. 결국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블레셋도 안 되고. 그래서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근데 나중에 이제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옵니다. 근데 그때 집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들이 그때 묵었던 곳이라고는 그냥 야산이나 동굴 그런 데서, 그죠? 그런데 그때는요 다윗이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냥 미치광이 사울 때문에 정말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밑바닥까지 낮추셨지만 그때는요 사실은 다윗이 영적으로는 제일 건강할 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때가 없어요. 그때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 그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지었던 시편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 훈련 때 다윗이 이제 마지막 나중에 이스라엘과 온 유대 왕으로 그 되는 준비 기간으로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때를 너무너무 잘 보낸 거죠. 하나님이 낮추신 그때를 다윗이 그 어렸을 때 멋지게 잘 통과를 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진짜 여러분 고양이가 막 쥐를 그 코너로 모는 장면 보신 적이 있나요? 옛날에는 그렇게 쥐들도 많았고 고양이들도 많았잖아요. 그럼 막 고양이가 막 쥐를 갖고 노는 그런 장면을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저희 동네에는 그런 거를 수시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궁지로 모르니까 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를 궁지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진짜 왜 이렇게 뭘 해도 안 되지?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엄청 낮추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있으셨고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진짜 사면 초가에 코너에 몰려 있어도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지금 나에게 처한 하나님이 나를 왜 낮추시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딱히 다윗처럼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때만 해도 다윗은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세요.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내지 말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낮추시는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죠? 그리고 그때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게 뭐가 나오냐면 바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니엘도 이제 왕 외에는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면은 이제 사자굴에 쳐낸다는 조서를 통과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죠.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감사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보면 알아요. 도무지 지금은 감사하고 찬송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낮추셨지만 이게 끝이 아닐 거야.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야. 다윗은 그 광야 그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결정적으로 또 한 번 완전히 낮추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3주 정도
다윗의 흑역사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다윗의 인생에 진짜 지워버리고 싶은 그의 정말 악한 죄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물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회개하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정말 처절한 눈물로 회개를 해요. 그러나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그래 이제 괜찮아 이렇게 넘기지 않으세요. 뭐가 남았죠? 징계가 남았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세요. 용서는 받죠. 우리는 정죄는 당하지는 않지만 징계는 받아요. 여러분, 다윗이 받았던 징계가 뭐죠? 자식들 안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다 밧세바의 간음과 우리아의 살인 사건 이후로 이제 다윗이 죄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 열매를 자녀들이 거두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복 오빠인 암논인 이복 동생 다말을 이제 강간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이복 형제들 간에, 이제 다윗의 자식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살인이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 다윗이 오늘 도망가면서 후궁 10명을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그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이제 겁탈하는 그런 정말 천인공노할 그러한 사건을 이제 압살롬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다 다윗의 죄값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차라리 이런 일을 내가 보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 밧세바 간음 사건, 우리아 살인 사건 이후로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셨죠. 그러나 내가 죄 짓고 심어진 이 열매만큼은 하나님이 용서와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징계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할 때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주님이 물으세요.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아느냐? 그러면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그 다음에 너 할 말 없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그 고백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은 죄의 값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제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완전히 없는 걸로 해주세요.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 내가 알아서 종아리를 걷는 거예요. 하나님 풀리실 만큼 저를 때리세요. 저를 징계해 주세요.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선에서 이제 이만큼 맞았으면 됐다는 때까지 우리를 때리시죠. 물론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 만큼 진짜 피눈물 나는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죽이세요. 절대 안 죽이세요. 무슨 죄를 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죽이지 않으세요. 때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세만 갖고 있으면 돼요. 제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풀리실 만큼 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푸시고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첫 아이가 죽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이 오늘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실험을 좀 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 아버지인데
아들이 한판 하자고 지금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때 아버지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세상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한테 죽이겠다고 달려듭니까? 그리고 당시만 해도요, 권력으로 보면, 백성들의 민심을 보면 다윗이 훨씬 강해요. 다윗이 맘만 먹으면 압살롬의 구테타를 정면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었다고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야, 이 자식 봐라, 네가 아버지한테 반역을 해? 너 어디 한번 보자. 그리고 만약에 싸웠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겠죠. 다윗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왕궁을 떠납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제 압살롬이 들어오기 직전에 빨리 도망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 그리고 이제 피신을 가요. 왜 그랬을까요? 싸움은 이길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뭐가 깨달아지냐면 왜 압살롬이 이런 반역을 일으켰을까? 다윗이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죄값을 치르는 때라는 거를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압살롬하고 싸우지 않고 이제 피신을 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 순간만 보면 이제 완전히 탄핵되고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왕이고 뭐고 다 이제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대요. 물론 지금까지 당했던 고통도, 이후로 당하는 고통도 엄청 크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한 이 징계가 마지막 징계예요. 그 사건으로 더 이상 다윗이 징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다윗이 오늘 그의 마지막 수술을 받은 거예요. 이 수술만 잘 봉합되면 이제 다윗은 괜찮아요. 이게 마지막 고비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좀 죄를 졌다고 해서, 아니, 아들이 이렇게까지 반역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체면도 있죠. 어떻게 이게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 율법을 어기는 이 망나니 같은 놈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두니까, 만약에 그래서 다윗이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것으로 다윗의 인생은 끝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그런 성군이었지만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아이고 거봐, 다윗이 그런 나쁜 죄를 저질렀더니 결국은 아들한테 쫓겨나고 비참하게 죽었다,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다, 이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싸웠다면. 그런데 다윗이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이 일은 하나님의 징계다. 내가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요.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집안의 분란은 이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고 곧 머지않아 압살롬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왕위를 누가 계승하게 돼요? 이제 솔로몬이 계승하게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보다 더 비참한 내리막길이에요.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때,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었겠죠.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다 보고는 받았겠죠. 그때 저는 틀림없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윗이 분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싸우지 마라. 너가
이 왕궁을 버리고 지금은 피신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어지면 깨끗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닌 거죠. 그죠? 내가 어떤 실수와 죄를 졌다면 그로 인한 징계라면 달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풀어내세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라고는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나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사인이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사인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제가 예전에 벌써 재작년 2년 동안 예레미야 성경을 우리가 오랜 시간 묵상을 했었어요. 새벽마다. 그때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예레미야 2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먼저 볼게요. 자,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보세요. 너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좀 더 뒤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망합니다. 이제 망하기 직전부터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세 가지 통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 여기 중간에 보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혹시 여러분의 성경이면 나를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여기 4절 후반절 볼게요. 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뭘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기 내 율법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가보면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보세요. 나의 종 선지자들 여기 밑줄 한번 해보세요. 그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선지자들 나오죠. 자,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했다. 근데 세 가지를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자신을 불순종했고 두 번째는 율법에 불순종했고 세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나의 선지자들에게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율법,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자, 뒤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슨 시간이죠?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설교를 듣는 시간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해주는 통로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으시죠? 왜냐하면 한국말로 하니까. 그죠? 여러분이 조금만 저의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 아, 지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아, 믿음의 실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그때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가 실험을 해보라. 여러분이 이제 그 주제를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낮추실 때 믿음을 써야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들으시죠? 그죠?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줬던 사람 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에게 아주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나발이 얼마나 사람이 못됐고 경우가 없냐면 다윗이 그렇게 나발의 그 짐승들을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선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그의 수종하는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놈의 나발을 죽이겠다고 오잖아요. 근데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의 길목을 딱 막습니다. 다윗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기 남편이지만 상종할 인간이 못 됩니다. 왜 나중에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 손에 피를 묻히십니까? 나중에 그게 당신에게 왜 오점이 될 거를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흥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말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다윗이 이거는 저 여인에게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요. 그리고 그때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 이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구나. 그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다윗이 어떤 그 사람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면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나단 선지자예요. 그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세상에 다윗이요, 그런 말할 수 없는 흉측한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빗대어 얘기하는 것도 모르고 그 암양을 빼앗은 부자를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 죽일 놈이라고. 야, 나단 선지자도 대단해요. 그죠? 저는 최근에도 조찬기도회를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대통령과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정말 나단 선지자 같은 우리 한국 교회에도 목사님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그죠? 근데 나단 선지자는 정말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죽일 놈이라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죠.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나단 선지자 앞에 온 신하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맞다고. 내가 하나님께 죄졌다고.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 다윗이 징계는 받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이렇게 메모도 하고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통로로 저와 같은 설교자를 세워주신 건데, 자,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 예배 시간에, 그것도 주일 예배 한 번 정도 듣고 내가 오늘 설교 들었다. 오늘 목사님이 창세기 말씀, 야곱의 예언을 이렇게 풀어주셨다. 근데 그것만 갖고 내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거에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설교를 통해서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그러면 내가 굉장히 의존적이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주는 사람 중에 진짜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하나님께 듣지 않았는데, 그지요? 하나님께 전혀 그런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어떤 때 그랬냐면 예레미야 당시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 때 진짜 하나님이 택한 참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있었지만 예레미야 외에는 대부분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말고 바벨론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랑 손잡으라고요? 애굽이랑 손잡으라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맞다고, 우리가 왜 바벨론에 끌려가냐고, 그죠? 우리가 애굽하고 우리가 동맹을 맺으십시다. 그때 온 나라의 분위기는 그렇게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안 되니까요, 아주 그냥 그 귀에 살살살살 간지럽히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설교를 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자. 하나님은 이미 이 바벨론에 우리가 투항하는 계획을 말씀하셨다. 우리가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레미야의 말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만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나라를 팔아먹자는 얘기지, 매국노 같은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이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좀 부탁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도요,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소리가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가 있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주제의 설교가 있는 것을 설교자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이왕이면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주제의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도 그거 듣고 싶어하고, 대부분 성공하고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설교들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거는 성도들이 이런 말씀 부담스러워, 이런 말씀 들으면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 듣기 좋은 소리, 이런 소리를 해야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있는 거지.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변질하고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설교를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 목사의 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사람에게 뇌화부동해서 그렇게 듣기 좋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것만 여러분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불순종했는데, 두 번째는 율법을
불순종했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끼 식사 드세요? 보통은 3끼 드시죠. 적어도 2끼 이상은 드실 거예요. 중간에 간식도 드시고. 그죠? 그 원종숙 원사님이신가요? 그 어머니가 말씀을 읽기 전에는 밥도 주지 않았대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도 주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루 3끼는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 먹지만 말씀을 그렇게 읽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느냐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한 번을 듣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지탱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보는 시간하고 비교가 안 되게 TV 앞에 있는 시간, 유튜브 앞에 있는 시간, 라디오 앞에 있는 시간, 스마트폰 앞에 있는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이 많아요. 못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는 힘을 길러야 되냐면, 예를 들어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런 때 있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도 아마 나름대로 이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나? 그렇게 의심이 들 때, 하여튼 확인하고 싶은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막 전한다고 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읽은 말씀에 비추어서 목사님은 이런 배경에 이런 텍스트를 정하셨는데 이런 예화를 쓰시고 이런 전개를 쓰시고 본인의 간증은 이렇게 쓰시고 어떤 목사님의 참고도 하시고 주석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내가 그 본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때, 맞아, 내가 이거 묵상했던 내용인데, 그죠? 그러면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시는구나. 다른 목사님하고 또 다른 관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사람에게는 이 눈이 잘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했는데 본문은 기억이 안 나고 목사님 했던 예화만 생각나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설교 빵점인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본문의 핵심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남았으면 그러면 설교를 잘한 거죠. 근데 막 예화만 어떤 내 마음이 요동되는, 그죠?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지만 여러분도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 중세 때 왜 교회가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중세 때는요, 그 교황들 비롯한 그 다음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 중세 때는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나눠줘도 못 읽어요. 왜? 다 어려운 라틴어나 고대 히라버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세 때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제일 그 핵심이 뭐예요? 성경을 일반 대중언어로 번역한 거예요.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를 앞장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요, 그냥 교황이나 그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전하니까 사실은 이런 마리아 숭배나 우리 보통 기독교 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사실은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성도들이 실제로 자기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허수아비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꾸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분별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설교 또 이 큐티 율법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마지막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제 스스로 설교를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정말 단판을 짓는 거죠.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는 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직접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직접 말씀하시는 설교, 큐티, 그 시간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거든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뭘 눈을 떠야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진짜 직접 대화가 되는 친밀한 교제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기도죠. 그죠?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 우리 초대 한국 교회사에 나오시는 이성봉 목사님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한 손을 불편하게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꼭 쥐고 다니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셔서 사람들이 물었대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한 손을 뭘 쥐고 있는 것처럼 불편하게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이성봉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나 지금 예수님의 손 잡고 가는 거야. 한순간도 예수님의 임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손을 붙들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직접 듣는 음성은 대부분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 다윗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24시간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 2025년도 목회 계획을 제가 쭉 준비하고 표를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이 내년에는 제 설교 방향도 그러겠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뜬구름 잡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눈과 귀와 마음이 더 열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만 의존하지 않고 큐티에만도 의존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러 훈련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그 눈이 열리는데 제 온 목회의 방향을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이런 실패의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무능력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뭔가 나는 뒤처져 있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때라면, 그죠? 그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때야말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때이구나. 오늘 다윗을 여러분들이 꼭 나의 그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은 내가 왜 좋은 걸 안 주시나, 내 소원은 안 들어주시나, 나는 왜 이렇게 실패만 내 인생에 계속 오나, 이런 순간이 우리들에게 와요. 근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온전히 서는 과정은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낮추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다윗이 똑같이 낮아졌지만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낮아진 때는 제일 건강한 때였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그 낮아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믿음의 실험만 분명히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낮추실 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큐티하는 거, 말씀 읽는 거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정말 그 주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나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내가 완전히 붙어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내가 뭔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뭔가 일을 할 때는 주님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런데 주님 생각이 옛날에는 하루에 몇 시간에 한 번 정도 났던 것이 이제 2025년도에는 1시간마다 주님 생각이 나고 40분마다 나고 30분마다 나고 10분마다 나고 여러분에게 1분마다 주님 생각이 나고 매 순간 주님 생각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의 뜻이 얼마나 나에게 선명하게 들리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목회의 방향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훈련을 제가 목표로 삼아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우리들의 믿음이 놀랍게 달라지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낮추실 때 첫 번째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약하다고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낮추실 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때 진짜 감사와 찬양이 드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설교와 큐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그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그러한 눈이 열리는 올 한 해를 또 우리가 마무리하고 새해 우리 교회의 온 목표가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게 되는, 분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